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좋아요.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이 스케치북에 스케치하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스케치북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야외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산에 데리고 와서 스케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고 그러지요. 스케치 해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서울 중심의 강남 쪽에 보면은 목동에도 그리고 좋은 빌딩들이 아주 지어져 있어요. 미국의 맨하탄 아주 미국의 도시만 좋은 건물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서울시 가면 강화문, 종로, 명동 이렇게 여러 지역을 가면요 건물이 아주 멋있는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는데 아파트가 80층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지금 목동이나 강남 쪽에 그런 설계를 지금 일부 그려가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 설계를 해서 설계 도면이 나오면 그대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이 설계도를 잘 그리면 그런 그림이 실제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설계도를 잘 그려야 좋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이고 나는 되는 대로 살아 먹고 그냥 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런 사람은 부자가 못 돼요. 가난해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앞으로 빌딩도 가질 거고 나는 빌딩을 사가지고 월세도 받을 거고 나는 이렇게 가게를 잘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종업원도 많이 두고 그렇게 사장을 할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목사는 아이고 그래도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도면 설계도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는 교회를 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과 아이고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이란 사전에 보면요 복을 내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 축복이란 말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축복을 받겠어. 이 말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복 받을 거야 축복 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들한테 또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며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말라기 3장 8절 12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사업이든 직장에 다니든 어떤 장사를 하든 어떤 영업을 하든 간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괜히 11조 말한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교회가 헌금이 좀 부족하나 보다. 목사님 11조 한 것 보니 설교하는 것 보니까 이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야, 내가 11조를 조금 내가 덜 했는데 어떻게 하시지? 내가 수입보다 11조를 조금 덜 했는데 지난달에 어떻게 목사님이 하시지? 그게 아니고 목사가 안 게 아니고 성도들이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축복을 받고 싶으면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나의 것을 도둑질했더니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는요,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문을 닫고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고 이런 거예요. 저주 현상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고로, 대형 사고로 문제가 생기고 이 사업에, 직장에 위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여기서 너희 온 나라가, 예? 믿음이 있는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복을 받는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서울시고 이렇게 가면요, 전부 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금요일 날은 체라도 한두 시간이 아니야. 새벽 5시까지 해, 체라를. 밤 10시 시작해가지고. 그 몇 시간 하는 거야? 7, 8시간 꼬박 체라를 해. 12시 넘어서 약간 간식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 자녀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세요. 아픈 누구를 치료해주세요. 밤새도록. 어떤 분은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공장이 가발 공장, 염색 공장, 봉제 공장, 안구 공장 막 이랬어요. 예? 정말 고급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 인력 조금 이익 남기고 수출하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머리 잘라서 팔기도 했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잖아요. 예?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어디서 반도체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밤새 기도하니까 이 백성의 머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반도체, 자동차, 모든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머리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기적이 뭡니까? 우리나라 6.25 사변 다 대한민국 뺏기고 저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유행군을 창설한 두 우리나라에 처음 써먹은 거예요. 유행군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처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부산 조그마한 땅 놔두고 다 뺏겼는데 유행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백아드 장군이 인천 상륙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뺏긴 땅을 다 찾았어요. 중공군만 아니었으면 저 백두산까지 우리가 다 말뚝박을 수 있는 건데
중국군이 내려가지고 38선이 구워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저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요, 38선 거질 무렵에 곧 가려고 강화도 쪽에 많이 살았고요. 예? 거기서 강화도는 저 바다 건너가 이북이잖아요. 예? 근데 38선이 그어진 대로 못 갔어요. 예?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보름 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주세요.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의도에서 300만, 100만 명 모여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여의도 5.16 광장에 큰 뜨거운 햇빛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도도 안 하니까 저 김정은이가 이상한 짓을 생각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남침할까요? 남침하는 날은 저기는 완전히 잿바다예요, 잿바다. 저기는 완전히 다 불바다 돼버려. 북한은 다 불바다 돼버려. 남한만 고난당하는 불바다. 우리나라 무기와 미국 무기 다 포함해서 퍼보면요, 씨를 말려버려, 세상 말로. 그럴 일을 하겠어요? 죽으려고? 사람이 살려고 일을 하지 죽으려고 하겠냐고. 예? 절대 우리나라를 무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우리 국민과 온 백성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에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들면은 가일나무에 가일이 떨어지지 않게 한대요. 그러면 태풍이 안 온다는 거예요. 태풍은 다 쓸어버리면 가일나무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되 막 20일, 30일 장맛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적당히 2, 3일 오고 또 햇빛이 비추고 또 오고 적당히 햇빛을 비추고 그러지 계속 10일, 20일 장대비가 와가지고 오면 다 녹아져 없어요. 예? 제가요, 무하고 배추하고 심은 지난번에 막 비가 와가지고 막 덮었어 비닐도 덮고 막 철제로 같아 안 오게 덮었는데요. 오다가 조금 있으면 기회니까요. 일부는 녹아버리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비닐로 덮고 좀 했더니요, 살았어요. 예? 무 심어놓은 것도요, 다 살았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죽은 게 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적당히 주세요. 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적당히 비를 주시고 적당히 햇빛을 주시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잔머리를 써도요, 장대비가 쏟아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몇 시간만 오면 농사 지은 것 다 떠내려가고요. 다 죽어버려요. 그 농사꾼이 제일 하나님을 사랑해.
예.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농사 못 지어. 그거 다 비닐을 씌우겠어. 뭘 하겠어?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 예? 농사만 그럽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직장도 든든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복을 받는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에 부모 공경하면 절대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요 장수의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병들어서 장수하면 힘들겠지요. 예?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 되고 장수한다. 장수하는 사람이 건강하니까 장수하지 병들면 장수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고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데카르트 철학자가요. 각자가 그린 대로 인생이 된대요. 예? 제가 서울로 오기 전에는 목사하려고 안 왔어요. 그냥 시골 농사 짓기 싫고 서울에 가면은 다 서울로 가니까 지방 사람들이 나도 서울 가야지.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잖아요. 서울로 이제 거의 50년 다 되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전도사 되는 게 꿈이었는데 기도해야지.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밤에 공부해야지. 전도사.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전도사까지는 내 꿈이니까 해야지. 그리고요 신학교 2학년 다니니까 다른 데서 전도사로 오래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성가대를 지휘해야 되고 중고등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성가대 지휘는 못한다. 내가 중고등부는 잘 가르칠 수 있다. 그 생각해 보더니 한 두 주 있다가 그러면 중고등부만 하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를 지도하러 갔잖아요. 가서 열심히 했어요. 1년에 50명, 2년 지나서 100명 이렇게 막 부흥을 시켰어.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당시 막 밤에 삼각산 삼기도도 하고 막 금식기도도 하고 막 기도원에 찾아다니면서 하늘산, 순복음 금식기도원, 기도원 뭐 좋은 데는 찾아다니며 칠보산 기도원, 뭐 흰돌산 기도원 이렇게 여러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중고등부를 지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고등부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중고등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저기 어느 교회에 그 전도사가 있는데 중고등부를 잘 지도하니까 목사님 그 전도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더라고. 이순남 전도사님이 제일 잘하는데 뭘 다른 강사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순남 전도사가 제일 잘한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봤는데 전도사님처럼 잘한 분 전도사님이 하세요.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전도사님이 제일 잘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당시 중고등부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 전도사가 하면 더 부흥될 것 같으니까 했는데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나 부흥회, 중고등부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어떻게 하죠? 막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가 해야지. 너가 하라는 거야. 목회는 너가 해야지. 내 맘대로 하지. 다른 목사님 밑에서는 못 한다 이거야. 너가 목회하고 싶으면 너가 해. 이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담임 목사가 못하게 하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신학 4학년 때 교회를 개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전혀 교회 개척을 생각지도 안 했는데 세상에 전도사 되려고 했더니 신학 4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 이 다 그림이에요. 그림.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림. 뭘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인생에 달린 여러 어려운 문제라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잖아요. 안 될 것을 응답 안 해줘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잖아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주시려고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벌써 줄 것 같으면 주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미국에서 자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베리 파버가 쓴 책에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으로 그리래요. 마음속으로. 제가 2023년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제가 마음속으로 그린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그림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드네. 여러분 일을 안 하면 편하는데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집 잘 시골에 가면 아주 예쁘게 집을 만들어 집이 있잖아요. 그게 지나가면서 저 집 좋다 그래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마당에다 사과나무를 심고 또 귤나무를 심고 봄이 되면 딸기를 심어서 먹기 좋은 딸기를 심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어떤 정원에는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 농장에 국화가 지금 화분이 몇백 개가 지금 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키가 컸는데 올해는 키를 크지 못하게 내가 늘 순을 접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키를 안 키우고 키가 좀 낮아가지고 꽃이 많이 퍼지게 이렇게 해서 계속 크면 자르고 국화 키우는데, 하나 키우는데 손이 수백 번 갈 것 같아요. 국화 하나를 키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물 주지요, 접어주지요, 거름하지요, 풀 뽑아주지요. 이게 수백 번 가야 화분 하나가 가을에 꽃을 피워요. 예? 그게 쉬운 것. 아이고 국화, 아이고 그거 아무나 키우면 되지 뭐. 아무나 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손질을 하고 가꿔줘야 돼. 좋은 집을 짓기란 쉬운 게 아니야. 정말 방향도 좋아야 되고 좋은 나무도 심어야 되고 난방도 잘해야 되고 또 좋은 멋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놔야 좋은 집이, 그리는 집이, 예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리 파버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시작해라,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성공 신화를 마음속에 그리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된 줄 압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스쳐가면 그냥 메모하고 막 그리고 하고 설교도 아이고 다음 주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지? 사실 다음 주 설교가 힘써 일하라 그 설교를 하려고요. 이렇게 했는데 힘써 일하라? 이게요 준비를 더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힘써 일해야지. 하나님은 힘써 일하는 걸 좋아해야지 대충 일하는 거 그 일도 아니에요. 힘써서 일해야 돼. 일할 때 아이고 죽겠네. 너무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이 정도 놔야 힘써 일하는 거지. 노름식으로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아이고 덥다 커피 먹자. 덥다 땀난다 그늘에 가서 있자. 힘써서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힘써서 일해야 성공하고요. 일하기 위해서 그려야 돼요. 예? 그리는 거. 성공적인 장면을 항상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끝나는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의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쳐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성경에서 땅을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이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북한에게는 땅 한 평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오발을 이루거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세상말로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고, 예? 불법 장난을 하거든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다시는 저 북한 땅에 우상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삼천리 밤도공선을 축복하시는 땅에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기업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5지파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벌써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수골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다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몸거리고 지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땅을 정하면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전쟁에 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에게 빨리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긴다고 책망을 하고 원하는 땅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분배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행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다 하는데 저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성공한 가정을 둘이 그려야 돼. 예? 부부가 신혼 때, 예? 깨가 쏟아질 때 행복하게 살면서 가정이 행복한 그림을 그려야 돼. 부모가 있으면 안 돼요. 예? 두 사람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찾아겠느냐라고 하시고, 둘째, 너희는 그 기업에 상당하게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셋째, 책에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 땅을 취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여 가야 하는데 왜 머뭇거리고 주저하느냐는 것입니다. 5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런데 7지파는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의심에 사로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기 지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기를 잃었습니다. 맥이 빠졌습니다. 게으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도 결단을 잘합니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통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성경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안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나 주저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축복받은 것,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줄을 쫓는 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 라프 waldo 에머슨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복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대하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안 돼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아 목사님 그래요? 예. 여러분 코로나 때 기업이 잘 된 기업은 잘 돼요. 뭐 불경기 때도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돼요. 미국의 성공학 권위자인 나폴레옹 힐은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성공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태도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 태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에 달려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시거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각 지파 대표를 선정해서 실제로 다녀보고 자세히 둘러보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상당한 대로 원하는 대로 형편한 대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리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설계를 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상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건강 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존경하는 대통령 28대 대통령 얼슨은 우리는 꿈에 의해 성장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꿈에 의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꿈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꿈꾸는 자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와 삶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결실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려지는 대로 성공을 생각하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 9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체계 그리고 실로 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성경에서 땅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땅에 집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땅을 축복의 기초입니다. 7지파 대표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땅을 두루 다니면서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또 산과 계곡과 길을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지도책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그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7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가서 확인하라고 하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낙심하고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7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탐방하고 두루 다니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도책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머지 전쟁들도 모두 이기게 하시고 7지파도 좋은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개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벌레가 없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신약에 나타난 인물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가정, 직장 모든 시작과 끝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할 일을 다하고 내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축복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을 그림을 우리는 그려야 합니다. 성공하려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해 보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어릴 때 산에 가면 뱀을 만나게 됩니다. 뱀이 사람을 보면 뱀 꼬리로 풀을 칩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본 거예요. 산에 가면 뱀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름에 이제 고사리 끊어 다닐 때 보면요, 산에 가면 뱀이 많아요. 그런데요, 뱀이 딱 있잖아요. 쓱 해요. 그리고요, 풀을 탁탁탁탁 치쳐요. 뱀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덥석덥석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뱀 꼬리를 물든가 뱀을 밟으니까 뱀이 무는 거예요. 뱀이요, 오지 말라는 거, 나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풀을 탁탁탁탁 꼬리로 풀을 쳐요. 그리고 쏙 이제 있으면요, 뱀이 지나가요. 풀 탁탁 친 다음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 안 물리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덥석덥석 다니다가 뱀을 탁 물잖아요. 발로 밟잖아요. 덥석 물어버리죠. 그러니까 저게 뱀이네, 뱀이 있네. 그러면요, 꼬리 탁탁 칠 때 뱀이야, 오지마.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요. 사람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뱀보다 무섭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대항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예? 아이고, 저건 완전 뱀이야, 독사야, 독사, 막 이러잖아요. 피해야 돼. 독사 피해야 돼. 독사 물리면 큰일 나. 예? 뱀이 그렇게 간교해도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탁탁 치는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설교 시간 다 끝나가. 예. 그럴 때 피해가는 거예요. 예? 뱀이 사람을 보면 꼬리로 풀을 칩니다. 산에서 땅을 보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면서 뱀을 볼 수 있는데 뱀을 보고 피하면 물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할 사람은 피해가야 합니다. 피해가야 됩니다. 성공의 목표를 세우고 인내하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면 수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참는 거 엄청 힘들어요. 써. 여러분, 약이 쓰다고 그랬죠? 약이 쓰다. 참아야 돼.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 돼. 옛날 같으면 너 죽었다. 그거 참아야 돼. 참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참아야. 이 명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성공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해야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축복의 설계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의 땅에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그림을 그려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